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신명기 9장 7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7절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하나님을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에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그 축복의 가나안 땅을 이제 주신 이유가 그들의 의로움이 아니라 이 가나안의 악함과 또 조상들에게 주신 맹세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실상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 교만하고 타락한 백성이라는 것을 이제 모세가 실제로 증명하고 있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7절 8절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야기한 모세는요, 사실은 광야 기간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하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이 모압 평야에 이르기까지 이 40년 전체가 통틀어서 여호와를 거역한 기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 진짜 죄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였다 하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도 죄인데요. 생각해 보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죄를 범한 것, 혹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지만 부분적으로 행한 것, 온전하지 못하게 행한 것, 어쨌든요, 물건으로 치면 불량품만 만들어냈지 한 번도 온전한 거, 그러니까 합격 판정받을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핸드폰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데 마지막에 검사할 때 여러분 부품의 5% 정도 뭐가 문제가 있어서 기능 중에 5%가 안 되면 출시할 수 있습니까? 폐기합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행한 것 전부 다가 오늘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거
늘 여호와께 거역하였다. 또 특별히 여기 나오는 거역이라는 단어는요, 소극적으로 부족했다는 뜻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역했다는 뜻인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철저한 죄인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히 모세는 40년의 이 계속되는 반역 중에서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 언약을 받을 때, 다시 말하면 출애굽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 이르러 언약을 받을 때의 반역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지금 이 호렙산에서의 언약은 결혼 서약서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결혼 서약하고 있는데 반역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 결혼식 전날 밤에 이렇게 그 남자 쪽에서 혹은 여자 쪽에서 바람을 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결혼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평생 가장 충격적인 고통스러운, 그러니까 결혼 안 할 수 없어서 결혼했다 하더라도 고통스러운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호렙산 사건을 먼저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9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저 9절, 10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네, 여러분 이 호렙산에서의 반역이 왜 충격적이냐고 하면 그들의 지도자 이 모세가 이제 그 여호와께 이 결혼 서약서를 받기 위해서 올라가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여러분 40주 40야를 머물렀는데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마시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도 이제 그 신약의 새 역사를 시작할 때 이와 같이 40일을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마시지 않고 광야에서 보낸 일이 있는데요. 모세도 똑같이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고 하면 하나님께 받는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내 생각, 내 힘이 전혀 들어가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도움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정욕은 하나님께 방해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는 순간에 깨끗하게 비우게 하셨습니다. 실제 여러분 40일을 금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이제 11절에 보니까요. 언약의 두 돌판을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 언약의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40일 금식한 사람이 자기가 이 돌을요 막 깨트려 가지고 다듬어 가지고 글씨를 파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올 뿐만 아니라 온전히 그것이 기록되어지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하고 있는 순간이었는데요. 이 순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요 워낙은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대표자들이 나와서 우리 못 받겠다고 죽는다고 그래서 모세를 대신 보내긴 했는데요. 대신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불이 산에 붙어 있는 모습은 계속 보게 해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민족의 그들의 대표는요. 지금 40일을 금식을 하면서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고요. 그들의 눈에는요. 산 위에 붙은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임재해 계신다는 게 보이는데요. 11절 12절 교독하겠습니다.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딱 돌판을 주시자마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충격적인 선언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백성. 내 백성 우리가 이제 발음으로 하다 보니까 이 내가 낸지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여기 보니까 아이가 아니고 어이라고 돼 있어서 너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전형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라고 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요. 이 말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결혼 앞둔 날 그와 같은 불륜을 행할 때 예를 들면 그런 상대자가 보면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결혼이 바로 이제 내일이니까 부를 때 내 신부라고 불렀다가 내 신부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너무 충격 가운데 그와 같은 마음을 잘 주고 있습니다. 네가 인도하여 낸 네 백성들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부패하여. 하나님이 무언가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뭔가 이렇게 허물을 보인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뭐 상황상 부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니고요. 스스로 부패하여서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사실은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주셨거든요. 어느 순간 끊어졌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최소한 주셨기 때문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 받았을 텐데요. 소용없습니다. 속히 떠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우상 숭배는 자기 숭배고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큰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런 백성이 바로 너희였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거역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교만한 백성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침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걸어왔던 삶의 궤적입니다. 정말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거역할 수 있고요. 여러분 빌미가 없어도요, 스스로 부패하여서 자기를 위하여서 얼마든지 거역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면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되고 절대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사람 되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인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13절에 보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시어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이제 꿰뚫어 보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은 이렇게 처음 볼 때 처음 볼 때와 마지막 볼 때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처음 볼 때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했다가 좀 지나서는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진짜 괜찮은 사람을 우리가 나쁜 사람으로 처음에 오해했다가 좋아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인간은요, 처음 볼 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인데요, 지나서는요 짝짝꿍이 맞아가지고요 좋은 사람이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판단은 진짜 믿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본 그들의 하나님의 결론이 뭐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교만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근원은 교만입니다. 교만,
하면 자기만 위하게 되고요. 자기만 위하면요. 언제든지 자기 기분 틀리면요.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교만이거든요. 한마디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를 막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멸해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싹수가 놀았습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아니 아무리 해도 그렇지 어떻게 결혼식 바로 그 전날 이렇게까지 반역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진짜 싹수가 노란 것이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라고 하면 자녀가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 상대방 배우자가 그날 해서는 안 되는 정말 악한 짓을, 그것도 실수라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고의적으로 한다고 하면 부모가 결혼하라고 하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이것들 깨트리겠다고, 아니 이런 싹수가 노란 이것들 천하에서 없애겠다고 이야기하시고, 모세에게는요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깨끗한 백성들 불러가지고 훨씬 더 크고 좋은 민족으로 내가 다시 만들어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때에 물론 여러분 이 신명기는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는 내용이고요. 원래 원전인 출애굽기에 가면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리죠. 안 된다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사실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보다 더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막아서서 모세가요, 막아서고 나서는요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 위에 있었느니라. 하나님께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는 이제 빨리 이제 급하게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서 내려오면서 모세가 생각하는 겁니다. 뒤에 딱 돌아보니까 불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잘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너무 선명하게 붙어 있습니다.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불이 붙어 있는데 이 여호와의 임재의 표시가 이렇게 분명히 나는데 백성이 반역했을까? 아닐걸? 그리고 지금 자기가 두 손에 이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서가 이렇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백성이 이게 진짜로 반역했을까? 그럴 리가 있나? 아닐 거야 하는 뉘앙스가 잘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아닐 거야. 잘못 보신 거 아니야?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닐 건데 이런 뉘앙스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에이, 그럴 리가 있나? 그건 아니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이렇게 지금 불이 붙어 있는데, 이렇게 지금 따끈따끈한, 우리말로 그 계약서에 서약서에 지금 잉크도 안 발랐는데 그럴 리가 있나? 이제 그런 뉘앙스가 보이고 있는데요. 정작 모세가 하지 마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하고 내려오는 모세도 16절, 17절 보면요.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여러분,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안 됩니다, 내 이름을 지워서라도 하나님 이 백성 지우시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 만류하고 내려왔는데요. 정작 내려와서 믿을 수 없는 마음으로 아닐 거야 하고 내려와서 딱 본 순간, 내가 본즉, 여러분 보니까 이게 누가 송아지 한 마리 조그마한 걸 만들어 놓고 혼자 어디 숨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치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처럼 그런 상황인 것도 아니고요. 드러내놓고 아론까지 동원해가지고요,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요, 만들어 놓은 거 앞에서 나름 절차를 지켜서 이렇게 어쨌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는 나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좀 경건하게, 우상을 만든 건 잘못했지만 경건하게 의식을 하는 게 아니라요,
먹고 마시고 뛰논다죠. 완전히 그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자기를 만들었고 자기를 셀러브레이션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미친 듯이 막 먹고 마시고 뛰놀고 막 음행을 행하고 이 짓을요 드러내놓고 하고 있는 부분은 정작 하나님을 막아섰던 모세가요 이 두 돌판을 너무 분노해가지고 이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깨트린 행위를 보시고 훗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날 때에 지팡이를 내밀라고 했는데 너무 끝까지 이렇게 불순종하고 대드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때문에 화가 나서 반석을 두 번 확 때려 찍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내 거룩을 침해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 두 돌판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이것 봐라, 네가 날 막아놓고 네가 던져. 아니 내가 이들을 멸하겠다고 한 거는 말이 그렇지 뜻이 그렇냐. 야 내가 그 돌판 만든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진품인데 그걸 깨트리냐. 네 성질머리 좀 고쳐라.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하는 거 보니까 너 안 되겠다. 그런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이 말은요 이스라엘의 꼴만 놓고 보면요 누구도 이 언약을 지킬 수 없다. 이 언약이 체결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지금 따끈따끈하게 체결되어진 이 언약 가져 내려오자마자 깨뜨리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요 하나님과 결단코 언약을 맺을 수 없는 정말로 악한 존재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와 결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도 대단하시고요. 그런 언약을 우리는 맺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역하고, 아니 거역하는 정도뿐 아니라 그 사실을 망각하고는 내 의 때문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축복하신다. 축복하는 거 당연하다. 내가 축복받았다는 것은 내가 위대한 증거다. 이런 식으로 떠벌리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이거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목이 곧은 백성인 것을 진짜 철저히 인식하고 회개할 때에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부의 수업이 시작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오늘 하루 겸손히 자기를 돌아보고 이와 같이 목이 곧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정말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다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우리를 당신의 순결한 신부로 만드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그 능력, 우리 감탄하며 감격하며 오직 찬양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진실로 회개하고 오늘 하루 진실로 감사하며 오늘 하루 정직하게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같은 자 안에서 예수의 형상 새겨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오늘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자기 없는데 거저받아 싸우니 하나님 그 조건 없이 그저 흘려보내는 은혜로운 통로만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